할렐루야. 우리 보내는 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여러분 어떠십니까? 새해 희망이 넘치십니까? 좀 가벼워지셨습니까? 가벼워졌냐고 물어보니까 살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한데, 인생이 참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삽니다. 여전히 지고 살고, 주님 앞에 나와서 내려놨다고 생각했는데 또 지고 있고, 뒤돌아서면 또 어느샌가 내가 또 압박을 느끼고 있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성장하지 못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것을 당연하다고 여기면은 곤란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와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라고 얘기한다면 주님이 오라는 모든 명령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이걸 오해하면 자꾸 주님은 두려워지고 주님은 멀어지고 주님이 뭔가 나한테 얘기하면은 좀 헌신시킬 것 같고 이제 이런 분위기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 쉬게 하려고 나한테 오라는 것이지 너 일 시켜 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인생은 뭔가 목적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목적이 없는 삶은 그건 비참한 것이죠. 그냥 죽어갈 뿐입니다. 인간은 어떤 삶의 의미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뭔가를 자꾸 싸워야 되고 이뤄야 됩니다. 그게 아니라 그냥 평안하게 여생을 보내는 것 그런 건 없어요. 그건 그냥 죽어가는 것이고 죽지 않아서 그냥 잠시 대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죠. 우리 인생은 뭔가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나서 자기 혼자의 목적을 따라 살다 보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원래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러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은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연히 창조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하나님이 잠시 한눈만 틈에 한눈 팔았는데 어떡하지? 이런 게 아니죠.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계획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구원의 목적뿐만 아니라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졌고 그걸 위해 탄생했기 때문에 그걸 발견할 때에야 비로소 내가 올바로 쉬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 때에야 비로소 내가 제 경로로 가는 것이고 이탈되지 않은 것이죠. 기차가 철로를 이탈하면 자유로울 것 같지만 절대 자유롭지 못해요.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기차는 철로 위에 있을 때에 자유롭고 철로가 없는 곳을 가고 싶은 마음이 계속 들지 모르겠어요. 여기 나가고 싶고 벗어나고 싶고 일탈하고 싶고 하지만 그것은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단지 시간을 낭비하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물론 이제 주님의 부르심과 미션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사실은 오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왜 성경 구절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을 택했냐면 오늘의 주제는 온유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합니다. 사랑은 일단 불같은 정열적인 사랑 우리가 좋아하긴 하지만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는 사랑, 온유한 사랑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오래 참는 것에 대해 설교를 해놓고 오래 참지 못한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가족에게 또 짜증을 냈고 화를 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잘해야 진짜인데 제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공무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래 참으면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 잠언에 있는 말씀을 했는데
마침 주민센터 갈 일이 있었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이제 합숙하는 청소년 중에 한 명이 청소년증을 급하게 만들게 해서 만드는데 공무원한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그 짜증을 그러니까 심하게는 안 냈고 조금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해서 제가 오해를 받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청소년증을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서류랑 이렇게 냈는데 이 공무원이 옆에 공무원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쳐다도 안 보고. 그 사진하고 이거 달라고 해서 줬거든요. 줬는데 여기다 놓고 계속 옆 사람하고 얘기를 해요. 기다렸죠. 기다리고 10분 넘게 기다려서 가만히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주민등록번호를 쳐보더니 06년생이네요. 06년생은 주민등록증 못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청소년증 만든다 그랬지 언제 주민등록증 만든다 그랬어요. 청소년증 그랬더니 내가 주민등록증이라고 얘기를 했대. 여기서 이제 막 지금 완전 잘 참았어요. 다 옆 부서로 가래. 그래서 옆으로 갔죠. 그래갖고 또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부서에 처음이라고 뭐 이러면서 계속 확인 전화를 하고 뭐가 안 되고 뭐 등기로 붙여야 되면 돈을 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저게 안 되고 그래갖고 청소년증 접수하는데 거의 한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더 잘 참을 수 있었는데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오래 참는 것은 단지 그냥 신음하면서 오래 참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갖는 것입니다. 왜? 사랑은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요.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본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믿는 것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오래 참는 분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데요. 그럼 하나님은 내가 나를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믿어주고 계시고 지금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죠. 오늘은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대목인데 이것 때문에 제가 한 주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하며라고 할 때 온유하다라는 단어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 딱 한 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다른 데는 전혀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걸 온유하며라고 번역을 했죠. 원래 온유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프라우스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근데 이 단어는 원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잘 안 씁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요. 그 말도 좀 읽기 힘들어요. 크리스티오마이. 성경에 뭐 오마이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 크리스티오마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어 그대로 하면 자신의 유익함, 유용함을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언제 쓰는 거냐면요. 고용시장에서 저 이렇게 쓸만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보여주는 것. 이게 크리스티오마이예요. 근데 사랑은 크리스티오마이래. 이게 무슨 소리지 도대체? 근데 이 원어는 그런데 원어가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도 아마 구직을 해봤으면 또는 뭐 대학이나 또는 학교나 또는 어떤 일에 여러분이 구직이나 또 입학 허가를 위해서 면접을 볼 때 그때의 태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기분이 나쁠 수 있고 이 회사가 다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면접 때 어떻게 합니까? 최대한 온유하고 공손하죠. 내가 가질 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보여주라고 애쓰는 것. 이게 사랑의 태도입니다. 예전을 생각해 봤어요. 예전에 이 성경이 기록될 때의 태도를, 그때의 상황을 보면 일단 노예 시장에서 종을 구할 때 주인이 원하는 가장 최고의 노예가 가져야 될 덕목이 무엇일까? 건강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힘이 센데 난폭해. 그러면 데려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종이라는 것은 나보다 힘이 센 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난폭해서 혹시 나에게 위해를 가하면 그건 있으니만 못합니다. 그런 친구는 데려오면 안 돼요. 절대 데려오면 안 돼요. 그래서 노예를 혹은 종을 구하거나 혹은 동업자를 구할 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정직함 또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덕목인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랑을 얘기할 때 사랑은 이거 하는 거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은 명사형으로 이거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이거 하는 거야. 사랑은 온유합니다. 그러면 나는 사랑 못하겠다. 난 별로 온유함이 그렇게 많은 사람 같진 않은데 온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나의 선택이고 나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알바 면접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짝다리 짚고 앉아서 일이 좀 어려운데요? 이러진 않잖아요. 최대한 저 잘합니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요게 사랑의 태도인 거예요. 요 태도. 내가 뭔가가 필요할 때에 누군가에게 잘하는 태도. 호의적으로 대하는 태도. 그래서 여기서 파생된 단어가 친절하다 또 온유하다는 단어입니다. 근데 왜 굳이 이 말을 썼을까요? 온유하다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온유하다는 것은 그냥 그 사람의 성질을 얘기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온유한 사람들의 또 단점들이 있죠. 그냥 조용히 있고 자기 말 할 말 못하고 또 우유부단하거나 이런 단점들도 있습니다. 사랑은 어떤 성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나의 선택이고 나의 행동이고 나의 결정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거야. 사랑은 인내심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장기적인 안목으로 오래 참기로 하는 거야. 왜? 멀리 보고 길게 보면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사랑의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함으로 내가 이 사람에게 유익함을 보여주는 태도가 바로 사랑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잘 얘기를 안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갚아줘야 돼. 복수해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영화를 보는데 어저께도 저희 큰아들하고 넷플릭스에서 영화를 봤는데 15세가 수준이 너무 높아졌어요 이제. 15세를 보는데 우리 아들이 아빠 이건 15세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봐도 좀 폭력적인 장면이 너무 좀 심해졌어요. 이제 15세도 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심해졌어요.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영화를 볼 때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거기에 주인공이 복수를 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통쾌함을 누리지. 당했는데 주인공도 당한데 주인공이 꾹 참아. 그러고 끝나. 그럼 막 고구마 몇 개 먹은 것 같고 막 답답하게 끝나잖아요. 이게 사람들은 이게 답답하다고 생각해요. 왜? 단편적으로 짧게 보면 그게 답답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늘 승리하는데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됩니다. 세상의 방식은 너무 짧게 보고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다 실패합니다. 복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영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 통쾌하게 끝내느라고 그렇게 한 것이지 실제로 복수는 복수를 낳고 복수는 복수를 또 낳죠. 복수는 계속될 뿐입니다. 화풀이는 누군가에게 또 화풀이를 낳을 뿐입니다. 여러분의 분노는 누군가에게 분노를 심고 그 분노는 증폭되어져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게 사실인 거예요. 이걸 멈추는 방법은 우리가 온유함으로 내가 호의를 베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의를 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러나 호의를 베푸는 것이 우리의 태도이고 우리의 선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호의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인간에게 면접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하실 일도 없고. 근데 예수님 참 우리에게 잘해 주셔요. 배가 고프다니까 떡 만들어 주기도 하고 아프다니까 병 고쳐주고. 예수님 우리한테 그런 거 해줄 이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 예수님 할 일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어요. 왜 굳이? 그냥 세계 멸망시키고 다시 시작해도 됩니다.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그 약속 안 지키냐고. 다 죽었는데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아무도 그런 얘기 안 하죠.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에요. 본성일 뿐만 아니라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든 인간을 보면 사랑스러워서 예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울 일이 있습니까? 난 이해가 안 됐어요. 장사 지내는데 우셔. 왜? 살릴 거잖아. 좀 이따 살리거든요. 근데 우세요. 예수님은 인간의 그런 슬픔에 그냥 동화돼 버리세요. 동조되는 거죠. 마치 주파수가 두 개가 같은 게 있으면 같이 울리는 것처럼 동조되시는 분이에요. 이게 주님의 본능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본능이고 성령님의 본능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영에 자리 잡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본능 빼고 들어오셨습니까? 아니면 가지고 들어오셨습니까?
우리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이미 부은 바 되었나니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 안에 그 사랑 가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이게 우리 본능이에요. 호의를 베푸는 것,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 친절하게 대하는 것, 이게 우리 본능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보고 배운 것이 문제인 것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보고 배워야 되는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매라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알아요. 그러나 잘 안 돼요 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새로 보고 배워야 됩니다. 마치 직장을 바꾼 것처럼. 여러분이 이직을 해봤으면요. 이 완전 다릅니다. 분위기가 다르고요. 여러분이 교회만 바꿔도 분위기가 달라요. 제가 우리 후보생, 그 선교사 후보생 중에 한 분이 얘기하는 거 보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도저히 막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말로 표현은 조금밖에 못했는데 속으로는 너무 깜짝 놀라고 에이 설마 아니겠지라는 마음이 여전히 있어요. 뭐냐면 이 후보생이 저희 이제 컨미션에 처음으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애들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애들이 물론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다 예뻐 보이긴 하는데 애들이 모델급으로 예쁜 거예요. 제 눈에. 그래갖고 너무 예뻐갖고 애들 안아주고 또 애들이 잘 안겨. 뭐 그런 애들 별로 없잖아요. 낯선 어른이 왔는데 잘 안기는 어른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뭐 애들 좋아하고 애들 오면은 사랑 표현해주고 왔어. 그런 눈높이 맞춰서 얘기해주고 저는 그렇게 배웠고 저희 교회에서 그렇게 자랐고 저희 가정에서 모르겠어요. 아마 그렇게 자랐겠죠. 그게 맞다고 저는 알고 있고 뭐 그게 자연스러운 겁니다. 교회에서 유치부 사역을 거의 하지는 않았지만 가면은 애들하고 눈높이 맞추고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예쁘다고 그러고 저는 그게 교회에서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거 말고 애를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거는 제가 배운 적이 없어요. 본 게 없어요. 근데 저의 그런 태도를 보고 이 후보생이 충격받았대요. 나는 당신이 충격받는 걸 보고 내가 충격받았어. 자기가 일하던 자기가 소속되어 있던 단체에서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래. 자기 리더가 자기 애들을 이렇게 그냥 쳐다보고 그냥 간대요. 관심이 없대. 그래서 자기는 그게 익숙한데 여기는 갑자기 대표가 나오더니 애한테 무릎을 꿇고 맞추고선 걔를 이쁘다고 그러고 안아주고 그런 걸 보고 자기는 충격받았대. 나는 내가 충격받았어요.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무슨 회사에서 일하든 단체에서 일하든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타협할 수 없는 방식이 있어요. 왜? 우리 왕국이 그런 왕국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타협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요새 해외 나가면 맨날 물어보는 말들이 계속 바뀌는데 예전에 Do you know 박지성 그러다가 요새는 또 Do you know 손흥민 그러다가 또 Do you know 김치 뭐 이러다가 뭐 이런데요. 외국인들이 오해하는 바가 있죠.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야, 너희도 그렇다고 김치를 몇 끼니마다 먹진 않잖아. 몇 끼니마다 먹어요, 우리는. 그걸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정서상 김치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이 미국 음식이 뭐가 있을까? 햄버거, 핫도그 몇 끼니 먹지 않아요. 이탈리아의 피자 몇 끼니 먹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김치는 몇 끼니 먹는 거죠. 이거 외국인들이 하도 김치 그러니까 야, 우리도 우리 전통 음식이 있어. 근데 너희 너무한다. 왜 그래 자랑스럽게 하냐? 몇 끼니 혹시 김치를 몇 끼니라도 먹는 거냐? 그럼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몇 끼니 먹어. 이게 우리 방식이에요. 이거를 양보할 수가 없어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우리만의 방식이 있잖아요. 밥 먹을 때 건드리면 화나는 거. 밥 먹을 때 잔소리하면 화나는 거. 이거는 우리 국룰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다음으로 중요한 밥 먹을 때는 걔도 안 건드린다는데 왜 엄마 나한테 잔소리해? 이런 엄마도 조용히 해줘요. 그건 맞다. 미안하다. 국룰이죠. 근데 우리가 정말 보고 배운 것이 잘못 보고 배운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본성은 온유한 사람이에요. 그냥 천성이 착한 사람은 아닐 수 있고 내성적인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본능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애들이 태어나면 말할 수 있는 본능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근데 말을 못할 뿐이에요. 요새 제가 희찬이 보면서 말이 금방금방 느는 거예요. 단어가 막 늘고 예전에는 이것만 했는데
이제는 말이 음절이 생기고 또 잘 알아들어요, 아이가. 이걸 보면서 이게 교육의 힘이냐? 아니죠. 본능의 힘이죠. 본능이 말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말하는 걸 보면 아빠를 뚫어지게 쳐다봐요. 또 더 어린 단이가 있는데 단이를 안으면 제가 맨날 장난치거든요. 얼렁합니다. 메롱 이렇게 혓바닥 이러면 애가 뚫어지게 쳐다봐요. 이게 뭐야 이러면서 쳐다보다가 이게 잘 안 돼 아직. 근데 입을 움찔움찔 합니다. 이거 애기들 보고 해보세요. 하면 애들이 메롱 잘 못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합니다. 왜? 따라하려고. 이게 본능이에요. 우리에겐 따라하는 본능이 있어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따라하기만 하면 그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친절하지 못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분이 안 좋아서. 기분 안 좋으면 이제 짜증나면 불친절해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또 이거 뭐 기분 나쁜데 친절해야 된다. 아, 이거 이제 고난도죠. 우리 성숙하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분으로 우리 인생을 말아먹을 것인가? 아, 그럴 수는 없어요. 우리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는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은 굉장히 난폭합니다. 그리고 강력해요. 그런데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습니다. 감정이 막 솟구칠 때가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짧지만 강력하기 때문에 그때는 잠깐 그냥 내버려 두는 것도 지혜롭습니다. 왜? 이거 강력할 때는 한번 그냥 막 솟구쳤지만 나중에는 다루기 쉽거든요. 그래서 막 솟구칠 때는 자리를 피한다든지 또는 여러분들이 그런 방식들, 자기만의 방식들을 하나 갖는 것을 추천합니다. 성경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제 경험을 봐도 감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오래 가는 게 아닌데 짜증나는 것도 몸이 피곤하면 짜증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일찍 자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또 여유가 없으면 친절하게 대할 수가 없어요.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인심이 나오잖아요. 내가 궁핍하고 내가 분주하면 친절하게 대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내가 이거 친절하게 대해야지라는 게 요것도 물론 필요한 거긴 하지만 내가 이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구나. 혹은 내가 요게 문제라서 내가 짜증을 많이 내고 또 불친절하구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걸리는 게 있어요. 또 미운 사람에게는 친절하지 못해요. 근데 미운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미운 사람이라는 건 없어요. 다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노인도 아이도 흑인도 황인도 백인도 다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지금 우리의 방식이 세상적인 방식에 길들여지다 보니까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배운 대로 자꾸 얘기를 해요. 잘못 배운 겁니다. 미운 사람이란 따로 없어. 단지 이해가 안 될 뿐이죠. 내가 이해가 안 되고 있구나 지금. 저 사람의 말이나 저 사람의 태도가 이해가 안 되어 있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습관적으로 불친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냥 틱틱거리고 그냥 짜증내고 또는 냉소적이고 또는 무관심하고 이런 것들이 잘못 배운 거죠. 저도 참 잘못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즘은 그런 태도가 어떤 용어화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걸 뭐라면 츤데레라고 불러요. 일본말에서 온 말인데 젊은 친구들은 대부분 알 겁니다. 츤데레라는 말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따뜻하지만 사실은 차갑게 대하고 이런 게 멋있는 줄 알았어요. 사춘기 때. 왜냐면 뭐 주인공들 보고 막 이러면 사실은 따뜻한데 틱틱거리는 사람을 멋있게 그리거든. 특히 남자들을. 나도 그게 멋있는 줄 알았어. 그런데 실상은 뭐냐면요. 다 나를 차가운 사람인 줄 알아. 완전 실수한 거죠. 내 인생을 굉장히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왔더라고요. 지금도 그런 습관이 좀 있습니다. 어릴 때 3살 버릇이 어딘간다고 3살 때 생긴 버릇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잘못된 개념입니다. 멋있다고 포장해 놓은 것을 내가 진짜 멋있는 줄 안 거죠. 똑같은 가방에 상표 하나 바뀌면은 멋있는 줄 알잖아요. 그렇다고 진짜 그 가방의 가격이 진짜 올라가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브랜드 값이지. 브랜드가 값어치다. 물론 값어치일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잘못된 가치가 굉장히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멋있는 줄 알아요. 근데 멋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뭐 시크하다 또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우리가 보고 배워야 되는 태도입니다. 다시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듭났지만 예수님 믿고 거듭났더라도 다시 배우지 않는다면 예전 고아원에서 살던 그 모습 그대로 계속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셨잖아요. 고아는 궁핍해요. 고아는 여유가 없어요. 고아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이건 고아의 방식인데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아버지 계세요. 그것도 온유한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수고하고 무거운데 사람들에게 친절하다고? 이거 어려운 거죠.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지금 피곤하고 내가 짐이 굉장히 무거운데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눠진다고? 이건 영웅적이죠. 근데 영웅적인 걸 보고 우리가 아유 저건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저러다간 호구돼 라고 얘기하는 건데 사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께 이미 짐을 벗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쉬게 하려고 부르셨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마음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영어 단어가 heart입니다.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사실은 가장 쉽게 제일 제대로 번역하려면 이제 심장이나 중심이라고 번역하면 딱 맞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이라는 거는 한국말만 하트나 마인드나 둘 다 마음이지 영어로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하트와 마인드는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 하트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중심. 그래서 이게 거듭난 사람들은 영에 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마인드는 혼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건 마인드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도 마음이고 주님의 마음 그럴 때도 또 이게 마인드라고 착각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의 심령, 중심을 얘기합니다. 주님의 중심이 뭡니까? 이건 본성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주님의 본성이세요. 여기에 나오는 온유가 이제 프라우스란 단어입니다. 진짜 온유한 거, 겸손한 거. 이게 주님의 중심이세요. 주님이 가진 많은 DNA 중에 주님의 중심이 뭡니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또 사랑은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해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랑이 온유와 겸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중심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걸 받았다고 여러분이 믿기 시작하십시오. 저걸 가져야 돼. 그러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본능이고 본성이고 타고나는 것인데 그걸 가져야 돼라고 얘기하면 오류가 생겨요. 타고나는 거 있잖아요. 타고나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수염이 많은데 이게 굉장히 평소에는 귀찮지만 아랍권에서는 이게 굉장히 유용해집니다. 예전에 저기 말리에 있는 허도영 선교사님 저를 굉장히 부러워했어요. 그 이슬람권에 사역하려니까 수염을 길러야 되는데 수염을 오래 길러도 이방이 돼요. 여기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래 길러도. 나는 야 조금만 안 잘라도 여기가 덥수룩해. 그때 부럽대. 나처럼 되고 싶대. 그래서 야 그건 안 된다. 이거 타고나는 거다. 불가능하다. 지금은 그래도 더 오래 기르고 하니까 조금 있어 보입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는 그냥 웃기지만 본인은 굉장한 스트레스였어요. 이게 수염을 길러야 되는 수염이 났는데 이렇게 생기는 수염 있잖아. 우리나라에서 조금 약간 이슬람권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얼마나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지금은 좀 풍성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근데 노력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건 본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중심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종교적인 접근이고 구약에서는 늘 그렇게 율법으로 이렇게 해라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라고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이미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첫 열매랑 두 번째 열매랑 구별이 됩니까? 안 됩니다. 첫 열매는 달고만 있었는데 그 다음 나오는 열매를 후졌어. 그럼 나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아닙니다. 나무는 온전합니다. 우리도 주님과 같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왜? 본성은 문제 없어요. 보고 배운 게 잘못돼서 그렇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라고 하십니다. 이 멍에를 맨다는 표현은 사실 좋은 표현이 아닙니다. 이건 압제를 얘기하고 굴종을 얘기합니다. 구약에도 멍에 얘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뭐 다른 이방에게 붙잡혀서 포로 생활하는 거, 이걸 멍에를 맨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에 예레미야가 바빌론에 우리에게 멍에를 맬 거야라고 나무로 만든 멍에를 막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서 우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런 멍에를 매게 될 거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냐가 그걸 깨버렸어요. 깨버리면서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우리 보호하신다 이런 거짓말하고. 그랬더니 나중에 예언으로 내가 나무 멍에는 깼지만 철로 된 멍에를 매게 될 거다. 이런 멍에는 나쁜 의미로 계속 쓰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멍에를 매라는 거죠. 아까 기차 얘기했지만 선로 위에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걸 벗어나서는 탈선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의 멍에를 맸습니까? 안 맸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맨 멍에를 우리도 매라는 얘기지, 주님은 안 매고 야 내 거 매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사람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누가 우리 보고,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야 내 십자가를 져라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너는 너의 십자가를 져라.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거기서 달려서 고통스럽게 죽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상징입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희생의 상징이죠. 우리 십자가는 뭡니까? 이거는 형틀을 지고 가는 겁니다. 십자가에 올라가는 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언덕을 올라갑니다. 아니, 여기에 내가 죽을 건데, 여기 내가 죽을 건데 내가 지고 가는 거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뭡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죽을 건지를 이고 가는 겁니다. 그거 완성하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내가 올라가면 거기 달려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런 겁니다. 내가 이걸 위해 살기 때문에 이거 이루면 죽어도 되는 거예요. 내 인생에 이루어야 될 하나님이 주신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것, 이게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러죠? 비전이라고 부릅니다. 네 비전을 지고 가는 거야. 그거 이루면 넌 이 땅에 이제 안 살아도 돼. 사는 목적이 뭡니까? 죽어야 되는 목적이 바로 사는 목적입니다. 예전에 어떤 젊은 친구가 저한테 자기 소원이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소망이 뭐냐? 그랬더니 이직이래. 퇴사하는 게 소원이래. 언제 입사했는데? 한 달 전에. 한 달 만에 소원이 바뀌었죠. 한 달 전에 소원이 뭐였게요? 입사죠. 한 달 후에는 퇴사합니다. 그럼 퇴사하면 죽어도 돼? 아니지. 입사하면 죽어도 돼? 아니죠. 그거는 우리 비전 아닙니다. 큰 집을 짓고 싶어요. 저는 서울에 아파트 하나 갖는 게 제 꿈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루면 죽어도 되냐? 아니, 거기 살려고 얻었는데 등기 마치자마자 죽어. 이거는 비극이죠. 이거는 그 비전이 아닙니다. 꿈을 잘못 가진 거예요.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죽어도 되는 이유고, 그것을 주님이 십자가라고 얘기하신 거지, 내 십자가를 지라. 누가 주님의 십자가를 감히 지겠습니까? 그건 아무도 못 집니다. 인류를 위해 희생한다. 제가요? 못해요. 제가 희생한다고 한들 내 희생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 하시는 것이고, 근데 주님이 멍에를 메고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멍에를 지고 있다. 나의 멍에를 지고 있는데 이 멍에는 크레스토스하다 이루어졌어요. 이게 아까 얘기했던 크레스티오마이의 원어입니다. 여기서 파생된 단어예요. 사실은 같은 뜻입니다. 여기 이제 성경은, 왜냐하면 대부분의 번역에서, 구약에선 멍에는 무겁다, 멍에는 무겁다, 멍에는 무겁다 이걸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번역을 멍에가 쉽다, 이렇게 이제 가볍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원래 단어는 고용되었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유용하다, 그리고 더 좋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있는데 얘를 고른 거예요. 왜 골랐죠? 더 좋으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거야. 네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 없는 인생은 없고, 사람이 꿈 없으면 그냥 죽는데, 그리고 은퇴하신 분들이 갑자기 늙으시더라고요. 갑자기 병 걸리고. 원래 그렇습니다. 이 인간이 그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선한 것을 위해서 뭔가 목적이 있을 때 사람들이 생명력이 발휘되는 건데, 그게 사라지면 생명력이 사그라들어요. 그래서 누구나 다 멍에를 메고 있는데, 야, 요게 사실은 더 좋은 멍에야. 근데 그 뜻 가운데 은혜롭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사랑은 온유하다고 그랬는데 온유하다는 것은 내가 고용되는 처지에서 이렇게 이런 선한 그 호의적인 태도로 임하는 것, 이게 온유하다는 건데 주님이 진짜 온유하신 분이고 그 온유하신 분이 내 멍에가 그런 거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이 면접을 보면은 그 멍에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회사에 들어가면 그 멍에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온유한 태도로 임하게 되는 것인데 그 회사 분위기가 또 온유야. 아, 너무 좋죠. 나는 어떻게든 사장님한테 잘 보이고 윗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분위기가 딱 내가 최대한의 온유함으로 이렇게 들어갔더니 진짜 온유가 있는 회사인 거예요. 거기가 지금 우리가 맨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더 좋은 멍에이고 친절한 멍에이고 이 멍에가 진짜 있느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친절하게 우리한테 와요. 난폭하게 오지 않습니다. 친절하고 부드럽고 또한 가볍고 쉽고 더 좋게 우리에게 옵니다. 세상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것보다 훨씬 더 우리에게 좋게 옵니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멍에예요. 주님의 짐이 뭡니까? 그것을 우리가 끌고 가는 겁니다. 멍에는 방식을 얘기하고 짐은 목적을 얘기합니다. 이 소가 끌고 가기 위해서 멍에가 없이 짐을 밀고 간다. 그런 일 없어요. 소가 마차를 밀어. 마차 뒤에 말이 묶여 있어 마차를 밀고 가. 그런 거 없죠. 말이 끌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방식이 뭡니까? 멍에라는 방식입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소를 밭을 갈거나 또는 달구지를 걸 때 한 마리를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방식은 한 마리만 끄는 경우가 거의 없고요. 꼭 쌍으로 끕니다. 이게 이스라엘 방식이에요. 한 마리만 하다가 한 마리가 멈추거나 이런 것보다 차라리 두 마리를 하고 두 마리 분의 짐을 실으면 훨씬 더 안전하고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서로 지치지 않아요. 근데 한 마리가 한 짐을 지고 가면 지치죠. 두 마리씩 하게 되는데 나는 이미 딱 준비됐으니까 너 이제 여기 비어있는 내 옆에 멍에로 들어와. 이 방식만 돼. 다른 방식은 없어. 주님 여기 안 들어가고 이 멍에 말고 이렇게 자꾸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사랑의 방식 말고 다른 거 안 될까요? 안 돼. 이건 이 방식만 되는데 네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추구했던 방식보다 이게 훨씬 더 좋은 방식이야. 우리가 그걸 알잖아요. 그걸 믿잖아요. 그걸 우리가 안심하고 받아들이잖아요. 왜? 예수님이 나 지금 고생시키려고 안 하는 거 아잖아요.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생했지. 예수님이 날 희생시킵니까? 아니 주님이 날 위해 희생했죠. 어느 아버지가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기가 편하게 있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버지가 희생하죠. 아버지가. 어저께 또 잠깐 산책 겸 갔는데 약간 등산 같은 걸 했거든요. 소리랑 이제 함간사님도 같이 갔는데 반은 소리가 걷고 반은 아빠가 업었어요. 왜? 약하면 약할수록 아버지가 희생하는 겁니다.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가 소리야 넌 정말 못됐다. 어떻게 그럴 수 있니? 네가 걸어야지. 이런 사람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짊어지면 그렇지 아버지는 그렇게 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나는 참 다행이다. 저도 꽤 업고 다녔습니다. 원래 다 그런 겁니다. 그때 막 생각나네. 서울대공원 갔는데 은채 잠들었어요. 비가 왔어. 또 막 끔찍한. 은채야 그때 생각나? 참 힘들었지? 힘들긴 뭐가 힘듭니까? 아빠가 힘들지. 주님과 멍에를 졌는데 주님 나 너무 힘들어. 그럴 일은 없어요. 힘은 주님이 다 쓰고 나는 이거 왜 이렇게 쉽지? 짐도 짐은 무겁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미션 세계 복음화. 와 엄청 무거운데요? 모든 민족에게 이 천국 복음을 전할 거 엄청 무거운데요? 내 몫은 가볍죠. 주님이 가져가야 되는 짐은 굉장히 무겁습니다. 사실 인류를 향한 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대부분 짊어지고 내 몫은 가벼운 거예요. 내 몫이라고 줬는데 그것도 대부분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게 다 해결되고 내 몫은 별로 없어요. 내가 져야 되는 몫이 별로 없어요. 상만 받는 겁니다. 야 이거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말이 되게 어렵다. 어려운데 나도 수고해. 나도 최선을 다해 수고해. 근데 진짜로 역사하는 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가 있는 거야. 난 그걸 따라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전진하시는데 나 그거 따라서 나도 수고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거 마치 막 자기가 모든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 하는 것처럼 아니죠. 이것만큼 즐겁고 재밌는 일이 어디 있어요. 제가 목사가 된다 그랬을 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축하해 주셨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다고. 근데 다른 분 상담했더니 왜 그 어려운 길을 가니? 이상하다. 나는 우리 목사님이 물론 고생하셨죠. 어려운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쁨으로 다 해결하시고 만족하고 행복한 걸 내가 보고 살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잘하신 건 난 당연히 이 해결만 되니까 두려움만 해결되니까 이거 참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선교지에서도 지방으로 간다 그랬을 때 시골로 간다 그랬을 때 어떤 선교사님이 저한테 자기도 시골에 있는데 시골 가면 절대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마음이 굉장히 슬펐습니다. 이분이 그럼 사역에 만족이 없구나. 행복이 없구나. 왜요? 자기가 만족하니까 부르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멍에를 메는데 나 너무 힘드니까 나 좀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럴 일 없잖아요. 주님이 날 속여서 지금 꼬셔서 뭐 힘든 거 매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가장 좋은 길을 선택하셨고 그 길에 나를 초대할 때에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직장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학생들은 아직 취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새로운 회사에 들어갔다고 생각하세요. 회사는 좋은 곳입니다. 왜? 나를 발전시켜 주는데 돈도 줘. 내가 안 해본 일도 하게 해주는데 돈도 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난 할 수도 없는데 자꾸 뭘 시켜.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 힘든 거죠. 물론 세상의 회사는 주님의 회사 같지 않습니다. 세상의 회사는 나를 착취할 수도 있어요. 노동을 시키고 회사는 돈을 더 많이 벌죠. 그게 일반 회사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우리 주인이 엄청나게 투자를 했어요. 나 취업시키려고. 나한테 큰 이득을 안겨주려고 엄청난 투자를 한 분입니다. 예수님의 피값, 세상 인류의 피를 몽땅 다 뽑아서 예수님의 피랑 비교할 때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을까요? 어떤 피보다 예수님의 피가 가장 가치 있고 세상의 75억 인구와 하나님의 아들의 이 생명 어떤 게 더 값어치 있는 생명입니까? 한 사람이 그냥 어떤 한 사람이 희생한 거 아닙니다. 너무너무 고귀하고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 높은 분이 그분이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그냥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냥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희생을 했는데 이제 와서는 너도 좀 갚어. 어차피 못 갚아요. 어차피 못 갚고 갚을 수 있었으면 처음부터 요구했지. 우리한테 물어봤겠지. 아니죠. 못 갚습니다. 못 갚아서 공짜입니다. 어떻게 낼 방법이 없어요. 싸구려가 아닙니다. 공짜지. 못 갚아요. 그런 분이 내게 지금 좋은 직장을 하나 소개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직장입니다. 잠언 16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왕국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우리 새로운 직장이에요. 여기 분위기가 원래 이렇습니다. 사랑은 온유한데 내가 그렇지 이렇게 행동하는 거지. 근데 직장 분위기가 다 온유해. 보고 배우는 게 온유함이야. 이게 훨씬 쉬워지는 것이죠. 우리의 보스가 누굽니까?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그냥 주님 하는 주님이 아니라 주님, 큐리어스, 황제에게 붙이는 말이고 우리가 황제에게 우리가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온유함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것이 우리 온유한 주인의 행태이기 때문에 그분의 본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본능적으로 같은 본능을 가진 우리들이 보고 배우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 온유하며 할 때 그렇지 나는 지금 사랑으로 대하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나는 온유한 태도를 내가 선택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에 관심이 있고 돈에 몰두합니까? 그럼 탈취물을 나누는 것에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코인 하는 그런 그룹에 한번 가본 적이 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전도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이 친구가 그 코인을 뭐 이렇게 하는 일을 막 해요. 그래서 목사님 꼭 오라고. 한 번만 와보라고, 와달라고. 그래서 그 친구 전도하려고 갔었죠. 아, 근데 참가비도 내야 되더라고. 참가비 내고 가서 앉았는데 사람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이랑 완전 달라요. 이게 그 만화 보면 여기 달러 표시 눈에 달러가 땡 하고 들어오는 거 있잖아. 진짜 눈에서 빛이 나는데 황금 빛이 나요. 막 그냥 막 돈에 혈안이 된 사람들. 와, 분위기가 완전 이상한 거 있죠. 여기 분위기 이래. 난 그런 분위기 처음 가봤어. 완전 그 돈독이 올라갔고 어떻게든 막 해보려는 사람들. 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너무 이상하고 서로 절대 안 믿어. 서로 얘기를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아무도 정직하지 않고 아무도 정직할 거라 기대도 안 해. 그런 모임이 가능할까? 와, 무섭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어디에 관심 있고 어디에 몰두하고 있습니까? 거기에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내가 관심 두고 있는 것에서 배우고 있는 것이고 내가 몰두하고 있는 것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는 사람들에게서만 배웠어요. 물리적으로 만나야지만. 근데 이제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것을 몰두하고 많은 것을 배우죠. 여러분이 관심 갖는 것에서 계속 배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인스타를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또는 커뮤니티를 통해서 게시판을 통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이걸 조절하지 않으면서 여러분들이 온유한 태도를 갖는다? 이거 불가능해질 겁니다. 세상은 야 온유하게 살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더 이상 그런 얘기 안 하더라고요. 호구되지 말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야 본때를 보여줘 더 이상 참지 마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 납득하고 있잖아요. 맞아 그래야 돼. 맞아 이게 맞는 거야. 내가 괜히 참았어. 이 성경의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겁니다. 또 오너와 동료들을 늘 여러분 염두에 둬야 됩니다. 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어릴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들고 또 이제 내가 리더의 자리, 자꾸 이제 가장의 자리 이런 자리로 가다 보니까 정말 누구를 만나는지가 제가 섬기는 사람들한테 큰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도 멘토가 있고 스승님이 계신데 지금도 계시죠. 제가 언제든지 연락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계신 것과 또 그냥 인터넷 설교를 듣는 것과 가서 그냥 얼굴이라도 보고 인사라도 하면요. 그분이라는 존재감이 저의 일주일 동안 그 영향을 미칩니다. 길게는 한 달 동안 영향을 미쳐. 맞죠? 그냥 상기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지냈고 그분한테 배운 거, 그분의 태도들 이런 것들이 상기가 돼요. 그래서 꼭 그분이 야 너는 이렇게 해야지라고 가르치지 않도록 그분의 존재가 저한테 굉장히 커집니다. 한 번이라도 만나고 오면. 근데 밥이라도 먹고 식사라도 하고 그냥 뭐 성경 말씀 얘기 뭐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 그냥 환담이라도 하고 나면 굉장히 뭐 한 달 정도는 그분의 존재가 저한테 영향을 임재가 있어요. 임재가. 또 이재현 선교사님도 가끔 한국 왔다 가시면 전 너무 좋아요. 그분의 임재가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지 돌아가신 거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이렇게 만나고 나면은 그 임재가 있어요. 그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주님도 사귀자고 나와 자꾸 만나자고 그래서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게 너 무릎 꿇고 좀 이거 좀 해라 뭐 이런 일 시키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교제하자고. 또 성도들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일주일 내내 세상에서 치받고 이렇게 막 다투고 막 이런 세상에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그게 없는 모임에 다 와서 쉼을 얻고 그렇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지 우리는 이렇게 살지 이걸 얻고 가는 것은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게 온라인 예배가 줄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만나야 됩니다. 만나서 교제하는 거 잡담을 하더라도 우리가 동질성을 가진 사람들이 한 뜻을 가지고 한 분에게 고용된 사람들이 함께 만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시간 우선순위를 여러분이 이제 잘 해야죠. 여러분 직장에 취업했는데 저희는 9시부터 5시까지 일합니다. 곤란한데요? 저는 그 아침잠이 많았어요. 10시까지 출근하게 해주세요. 이건 온유한 태도 아니죠. 지금 고용되겠다는 태도 아니죠. 우리 어떻게 합니까? 물론이죠. 8시까지 올까요?
좋은 직장이라면 여러분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이 돈 많이 주고 만약에 애플에서 또는 뭐 한국에 있는 기업 얘기하면 좀 미안하니까 애플이나 뭐 좋은 직장 뭐가 있지? 구글 취업하려고 딱 했는데 우리는 근데 9시에 출근을 하셔야 돼요. 한국 지사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8시까지 오겠습니다. 이게 이제 온유한 태도인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사람들 앞에서도. 근데 시간 우선순위에 있어서 여러분 새로운 직장에 맞는 시간 우선순위를 가져야 됩니다. 새로운 직장, 우리 새로운 크리스찬의 인생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읽든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에 그거를 놓쳐버리면 시간 안 나요. 시간이 안 납니다. 시간 날 때는 이미 피곤해.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중요해요. 이 새해 들어서 여러분 시간 관리 계속 이제 염두에 두고 계실 텐데 계속 여러분이 실패하면 다시 시작하고 해야 됩니다. 시간 관리에 성공 못하면 결국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내가 속한 데가 어디인가에 거기에 시간 투자를 시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좋은 거냐? 하나님 좋아하시죠. 근데 이게 뭡니까? 더 좋은 방식과 더 중요한 가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야. 온유하게 살아 그랬을 때 왜 나만 손해봐? 이게 아니에요. 주님의 멍에와 주님의 짐은 더 좋은 방식과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이 기껏 싣고 가는데 싸구려 짐을 싣고 간 것과 비싼 짐을 싣고 가서 그 뿌듯함과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것이 다르고 여러분이 싣고 있는 짐이 여러분의 가치예요. 소가 싣고 있는 짐이 싸구려라면 이 소의 가치도 싼 거지만 이 소가 엄청 귀한 것을 싣고 가고 있다면 이 소도 대접받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나귀에게 절을 하고 나귀의 길에다가 겉옷을 깔아주더라고요. 나귀가 귀합니까? 나의 아이덴티티가 귀합니까? 나귀가 귀합니다. 왜? 나귀 위에 주님이 타셨거든. 그냥 나귀처럼 사는데 주님을 태운 나귀가 되면 그거만큼 높아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방식, 더 중요한 가치를 여러분이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 이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인생이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들어가십시오. 사랑으로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태도이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와 상관없이 앞으로 내가 가지는 태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